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또 아울러서 생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전 세계에서 또 국내에서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려운 이때에, 또 환절기 이때에 감기도 걸리지 말고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09편은 다윗이 기록을 한 내용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 중심의 사람,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를 괴롭혔을 때에 어떤 형벌이 오는가? 다윗은 항상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 당한 자들, 즉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런 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받은 적이 없다면 다윗이 이런 기도 안 해요. 다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다윗을 괴롭히면 안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누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시편 1편을 보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서 안 되고 죄인의 길에서도 안 되고 오만한 자리에 있어서도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이유는 뭐냐? 율법을 즐겁게 여겼다는 겁니다. 율법을 즐겁게 여겼어요. 시편 1편에 보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쫓을 수도 없었고 죄인의 길에 설 수도 없었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어요.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이 가슴 속에 항상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지배하는데 죄인의 길로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악인의 길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이유 없이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참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잖아요. 교회가 뭐냐? 선택받은 사람들이 불러냄을 받은 그 단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가 나라며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나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를 괴롭히면 안 된다. 근데 다윗이 많이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심지어 왕도 그 밑에 수많은 군사들도 한마디도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어린 소년이지만 당당하게 나와서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게 분명하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죠. 그리고 나가서 대적해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장수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블레셋이 오합지졸되었고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거뒀어요. 사실 다윗은 나라 위에서 목숨 걸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어쩔 수 없이 피해가야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또 해롭게 한 자들이 이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려면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되죠. 이렇게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이런 사람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무조건 다 감싸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11절부터 오늘 20절까지 보면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더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벌 주실 때 이렇게 벌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정도로 벌을 주라고 말할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죄로 가득하면서 누구를 벌 주라 그러겠어? 아니,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탓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원수를 멸하여 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1절에서는 소유를 다 뺏기게 해주세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 소유를 다 가져가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나중에 자손을 어떻게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자손을 끊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 속에서마저도 없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 이름조차도 기억에서 없어져 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로운 이름이 남아야지 헛된 거짓된 이름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땅에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히틀러의 나치 시절에 여러분, 히틀러가 독일을 딱 장악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공산당을 없애버린 겁니다. 공산당들은 히틀러가 하는 일이 다 자기 편인 줄 알고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산당을 제일 먼저 멸했습니다. 왜? 너네들은 이렇게 편할 때도 원망불평하고 했는 것 보면 내가 하면 더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없어져야 돼. 그리고 제일 먼저 없앤 게 공산당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었어요. 왜? 나는 공산당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히틀러가 제거하기 시작한 게 노조입니다. 그런데 그 노조를 제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왜? 나는 노조원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제거하기 시작한 게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왜? 나는 유태인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제거하기 시작한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 나는 가톨릭이 아니니까. 나는 해당 안 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제거하기 시작한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어요.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누구 차례였느냐? 자기 차례에 왔다 이거야. 그런데 도와야 할 자리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제거당할 때. 왜? 그동안 자기도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도움을 줬다면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도움 줄 사람이 있을 텐데 뭐 나하고 상관없는데 뭐 지금 당장 나하고 무관한데 뭐 이랬을 때 정말 나를 도와줘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악을 악이라고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을 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아울러서 도와야 될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나가 아니면 되지 뭐 나만 괜찮으면 되지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머니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장로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나만 아니면 되지 뭐. 저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법이 통과돼도 나만 아니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씩 둘씩 돌아오면 나중에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쿨하게 내버려두면 어떠냐. 자기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자기에게 옥죄요 온다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아예 악은 싹수부터 자르지 않으면 그대로 자라게 돼 있어요. 어릴 때 학교 마당에 비가 오고 나면 이 풀들이 많이 납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마당에 운동장에 풀 뽑으라고. 뽑지 않아요. 전부 다 발로 비벼버리지. 발로 가서 비벼. 그러면 위에 거는 없어져. 근데 뿌리는 뭐예요? 그냥 남아있어. 그러니까 다음에 비 오면 다시 또 쫙 자라요. 뽑아버려야 되는데 애초에 악법은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나는 괜찮으니까 뭐 그리고 무관심했다가 정말 내게 어려우면 법은요 지금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것도 160개인데 여러분 어떤 법이든지요 상 주려고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벌 주려고 만드는 법이에요. 우리 은평구 안에 응암동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재직회를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교회의 어떤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누가 신고를 했대요. 그런데 평상시 이렇게 거리뛰기 하는 것보다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어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냐? 말 안 들었다고 교회를 2주간 동안 폐쇄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뭣도 못하느냐? 방송조차도 못하고 그냥 아예 예배를 전체적으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방송 그럼 좋다. 왜 그러면 안 되냐? 우선 병이 옮았느냐? 뭐 여기서 뭐 거리뛰기를 안 해.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아니래. 법을 그러니까 명령을 어겼다니. 그건 법도 아니야. 법도 아니야. 명령을 어겼다 이거야. 그러니까 페널티가 될까? 페널티를 준 거죠. 반칙했다고 옐로우 카드 내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2주간 동안을 아예 그 교인들이 예배 자체를 전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대면 비대면도 없다는 얘기야.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애초부터 우리가 우리의 지킬 바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억지해 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떤 법이든지 조례든지 명령이든지 만드는 건 상 주려고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1000개를 만들어도 상 주려고 만드는 법은 없어요. 거의 다 벌 주려고 만드는 법이에요. 여러분 시골길 같은 데 보면 웬만한 도해지를 떠나면 신호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맘 놓고 건너다니고 자유로워요. 물론 앞뒤를 살피고 교통, 근데 오히려 그런 데는 사고가 덜 나죠. 그런데 거기 신호등 하나 섰다. 그게 법이야. 신호등 쓰면 거기서부터 법이 생기는 거야. 하나가 또 생기면 또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신호등 세우면서 이제 신호등 잘 지키는 사람을 상 줘야지. 그리고 신호등 세우는 거 없어요. 그 자체 하나가 다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법은 세워질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악법은 통치 수단으로 쓰는 게 악법입니다. 그런 거는 애초에 싹쓸 자라지 못하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와서 우리를 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그 풀들이 있잖아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나중에 그 풀이 집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 풀이 집을 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윗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당시에 사울왕을 비롯한 그 사울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차라리 이들 싹쓸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예요? 자손이 끊어지게 해달라는. 왜? 또 나중에 싹이 남아있으면 또 다시 올라와서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럴 때에, 어려울 때 나는 뭐 하고 있었느냐 이거죠. 가만히 그냥 뒷짐짓고 있어야 될 거냐? 싹쓸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무슨 힘이 있어야 뭘 하지.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고 참새는 죽어도 짹한다고 하니까 짹소리라도 내보자, 꿈틀이라도 해보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같이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도와야 할 자리에 내가 없으면 내가 도움받아야 될 자리에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자, 여기 보니까 17절 18절에 쭉 보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를 받았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고 잘못되게 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당하게 된다는 거지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그 옆에 항상 있다 그랬어요. 항상 사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도움을 받으니까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항상 사탄이 그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잠잠하지 마세요 라고 109편 1절 출발할 때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인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내가 한 것 나라 사랑, 교회 사랑 한 것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좀 손을 쓰세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또 악법들이 생기려고 할 때에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몸으로도 하고 물질로도 하면서 이 악법들이 생기는 걸 막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 없어요. 이슬람,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동성애 등의 그 악법,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더 추가되는 방역, 금지, 방해법, 또 이런 거. 뭐 지금 벌써 올라놨어요. 교회에 주일날 공무원들이 와서 뭐 조사하겠다 그랬을 때 아니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금지법에 걸려가지고 벌이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꼼짝도 못해요. 예배 맘 놓고 드릴 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뭐 감기 뭐 쪽 돌았다 그러면 이거는 예방해야 된다, 모이지 마라. 그럼 꼼짝없이 못 모이는 거예요.
어차피 이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팬데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유행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유행을 하고 있는 유행성. 그래서 왜 겨울에 오면 유행성 감기 있잖아요. 그거 있다고 생활 못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행성 같이 가. 그래서 사람들 표현하기를 with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가는 거다. 우리 각자가 우리를 잘 지키면서 우리의 생활하면 되는데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그 법의 잣대가 내로남불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네는 수없이 모여서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예배당에 모이면 무조건 안 돼. 현재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교회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가장 지금 위험지역으로 아예 정해졌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교회든지 철저하게 방역 잘해요. 이것이 만약 저들의 머릿속에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이 마음속에 잠재되어서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멸하여 달라고. 다윗같이 하나님의 가만히 계세요. 그러나 정말 위생상 그렇다면, 그런데 위생상 그렇지 않아요. 만약 위생상이라면 룸사롱, 백화점 이런 데 사람 모이면 안 되잖아요. 큰 마트.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교회는 띄엄띄엄 앉으면 거기는 바글바글하고 어깨를 부딪히고 말도 못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공원 같은 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있고 교회는 모이면 안 돼서 지난 주일날도 와서 5층서부터 싹싹 뒤져가 사진 찍어가고 그냥 사람 있기만 하면 사진 찍어. 아니 자기네들은 괜찮냐 이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교회를 핍박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핍박의 수단으로 쓴다면 절대로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왜 잠잠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기 지금 다윗이 어려움 당했을 때 쭉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 지키고 교회 지키고 나라 지키고 국민 지키는 기도로 지키는 여러분들 지킴이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